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 합니까? 닫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천국문을 닫고 있습니다. 닫았습니다. 천국문을 열어야 될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뭐가 되게 합니까?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성도들이 천국 들어가게 해야 될 것인데, 이 선지자가 주의 종들이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지옥 자식 되게 했다라는 거죠. 천국 들어가기는커녕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온갖 아주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들어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장 33장 18장에 보면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그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고, 어떤 악인이라도 돌이켜 의인 되어서 천국 가기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 들어가게 해야 될 주의 종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지옥 복음을 전해서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도대체 천국 복음을 안 전하고 뭘 전했길래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5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주시고 나머지 말씀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천국 들어갔습니다. 신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학대학교 교수든지 또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율법사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너희가 뭘 가져가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를 전했다라는 거죠. 천국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데,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지식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천국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식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은 성도들이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지식의 열쇠가 뭐냐라고 할 때, 자,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지식의 열쇠가 뭘까? 천국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이 지식의 열쇠가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비난을 하게 되죠. 정죄를 합니다. 왜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이면 죄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거는 죄라는 거죠. 그 유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장로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밖에 시장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물을 뿌리지 않고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교리상 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6절 7절 이사야의 예언이 잘 이루어졌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면서 마음은 뭐냐, 행동은 전혀 다르냐?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 장로의 유전이 무슨 계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사람의 계명입니까? 사람의 계명이죠. 율법사들이 가르쳤던 지식의 열쇠가 뭐냐? 자기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가로막는 지식의 열쇠가 뭐냐? 그것은 장로의 유전이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걸 가르쳤어. 하나님은 선지자들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대언하라고 선지자 보냈는데, 예수님 당시에 모세 자리에 앉은 선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유전을 가르치지 않고 장로의 유전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다시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7절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헛되이 섬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사람의 계명 가르쳐서 그걸 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거는 참된 예배가 됩니까? 잘못된 헛된 예배가 된단 말입니까? 헛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사람의 계명, 자기 생각과 사상과 사람들의 유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교리, 그거 가지고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들의 섬김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뭘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거꾸로 해야 될 것인데, 사람의 유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식의 열쇠가 돼서 본인들도 못 들어가고 성도들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들어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백성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저 사람들에 맡겼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맡겼다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한 사람도 천국 못 가겠다. 다 지옥 가겠다. 그러니 천국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잖아요. 올바른 천국 들어가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전해야 되잖아요. 지옥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이지만 두 번째는 잘못된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그걸 제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다시 뽑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저들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제자들을 다시 택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뭘 주려고요? 천국 복음을 주려고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전해라. 사람의 계명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봐라 주의 종들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사람의 계명 지옥 복음을 전하고 있다. 추수 때는 가까워지는데, 심판날은 가까워지는데 알곡되어서 주맞을 준비하는, 천국 들어가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시키는 주의 종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전파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전파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장로유전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장로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그걸 가르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저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선교관들에게 화 있다. 너희 심판받는다. 너희들은 절대 지옥 판결 피할 수 없고 너희에게 배워서 너희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너희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지옥에 똑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두루두루 따지면서 교인 하나 겨우 얻으면 그 사람들 빼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화가 있다, 심판이 있다, 지옥 판결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저들을 제쳐놓고 너희들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 제자들을 택하셔서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곳곳에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35절에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을 봤어요.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 불쌍합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당시에 목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입니다. 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자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목자들에 의해서 천국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들이. 그러려 무리를 보시고 성도들을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니 그 이유는 저희가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유리한단 말은 목적 없이 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떠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천국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데 사람의 계명, 장로의 의전, 교리만 들었다 이 말씀.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성도들을 보니 정말로 불쌍하다. 저들에게 목자가 있는데도 차라리 목자가 없는 것만 못하다.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지옥 가게 만들고 있다. 저 영혼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여러분, 추수는 성경상 추수가 뭘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지만 세상 끝을 추수 때라고 그러잖아요. 추수는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때가 추수죠. 그는 비유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고르는 때가 세상 끝날입니다. 그때를 추수 때라 했습니다. 추수 때는 가까워져. 그런데 알곡 되어야 될 성도들은 수두룩이 많은데 알곡 만드는 주의 종들이 적다. 알곡 만들어야 될 주의 종들이, 천국 말씀을 주어서 알곡 만들어야 될 주의 종들이 지식의 복음을 전해서 장로의 전과 사람의 계명을 전해서 저들을 다 쭉정이 만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들고 가서 저들로 하여금 알곡 성도 되게 해라는 겁니다. 요리방황하는 저 성도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어디가 가야 천국 가는 길 가는지를 모르고 떠돌고 있는 저들, 영적으로 요리하며 방황하는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너희들이 가서 전해서 알곡 만들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넘어갈 때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불쌍하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반문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함정입니다. 구약의 사람들 예수 믿었대 안 믿었대요? 믿었죠.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들이 믿은 그리스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여자에게 나실 분을 계속 믿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다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될 것인데 지식의 복음을 듣고 지옥의 복음을 듣고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습 때는 가까워지는데 알곡되어서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저들을 알곡 만드는 사람들이 없고 쭉쟁이만 만들고 있다. 너희들이 가서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뭐하라? 알곡 만들어라.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겠습니까? (10장 5절입니다)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5절을 보니까 12를 보내시며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방인의 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맡겨진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가야 될 이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 장로의 의전, 교리 듣고 지옥 가게 생긴 이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 듣고 천국을 준비해라,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가? 안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거짓 선지자고 한 부류는 참 선지자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사람의 계명, 장로의 의전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삼가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구별해서 분별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 19절까지,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열매로 한다. 물론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들의 사람의 사는 삶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을,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나보다 한술 덧도네. 이거는 열매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열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신앙인 거짓 신앙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왜 위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사는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과 구별되어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더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열매들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나무,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세훈 박사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칭의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들어야 될 얘기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된 이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그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칭의는 성화까지가 칭의다. 성화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사는 데까지가 칭의다. 이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분 말씀이 왜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예수 믿는 의인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고백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예수 믿고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쁜 열매 나타나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이 영원한 지옥 불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가 천국 복음이 뿌려지게 될 때에 뺏어가든지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샥 덧부지든지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천국 복음을, 천국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와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문을 막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의 계명, 지식의 말씀은 절대로 배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문을 열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천국 말씀만 들으시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도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좋은 씨가 뿌려져서 좋은 열매 맺어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